좀 깊이 하면서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보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정하는 것은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정책도 바꿀 수 있고 나라도 권세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제도도. 근데 바꿀 수 없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진 것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성경의 시편 기자의 시편의 말씀에 사람이 사는데 육신적으로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고 참된 인생에 목표가 없고 그렇게 산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차가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은데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 비행기가 마음대로 가는 것 같은데 비행기가 다니는 항선이 있고, 배가 바다에서 마음대로 가는 것 같은데 배가 다니는 길이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돌멩이를 놓고 하나님을 만들고 돌멩이를 놓고 짐승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게 과연 그 돌멩이가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이 만든 우상이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손을 통해서 만든 그 물건이 어떻게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영적인 세계 참신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가 마음대로 만듭니다. 돌멩이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고 그게 장식품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좀 이렇게 마음속에 두면서 우리가 좀 듣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좀 다른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과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겁니다. 모든 남자가 모든 사람은 뭘 통해서 태어나요? 남자의 씨입니다. 남자의 씨가 없어서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람도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사람도 남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도 남자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후손도 다 누구를 통해서 내요? 남자의 씨요, 남자의 씨. 여자를 통해서 임신대가 태어나는 것 뿐이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쓴 책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쓰신 책입니다. 사람이 쓴 책이지만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뜻을 주어서 기록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은 많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성경의 얘기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얘기를 많이 기록했지만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얘기. 육신적인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거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계시록에 보면 그분이 오라고 또 기도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영적인 큰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성경을 보면서 이해 안 되집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쭉 보면서 이해되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도 다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제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에는 영적인 큰 비밀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대 이해 안 되는 진리 부분. 세상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사람이 뭔가는 과학적으로서 뭔가 학문적으로 증명된 것을 지식이라 했는데,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다른 겁니다. 하나의 법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법칙이요. 몸 바꾸는 법칙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지구가 되게 추울 때가 있고 되게 더울 때가 있대요. 지구가 되게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대요. 그래서 되게 더울 때는 태양과 조금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조금만 가까이 갔는데 지구가 되게 덥게 느껴져요. 그리고 조금만 지구가 태양을 멀리 갔는데 지구가 되게 춥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시계를 하나를 만들어도 보통 한 몇 년 쓰고 좋은 시간은 한 100년, 200년 쓰는데 사람이 만든 정교한 시계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몇 년 쓸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 영원히 쓴다는데 1세대, 2세대 정도만 쓰면 다 못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만든 것은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그대로 간다는,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누구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성경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이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이걸 누구에게 주었어요? 인간에게 주었어요.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합니까? 빛을 얘기해요. 빛. 태양빛이 없으면 지구든 이 우주에 캄캄합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그런데 이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데 성경에 말하는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우리가 했는데 길, 진리, 이 도.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길. 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대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비밀 중에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 중에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만세 만대부터 감춰진 비밀이 다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만세 만대부터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을 구원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영적인 비밀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요. 이 성경의 비밀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삶보다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짧은 몇십 년 동안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있는 게 지금. 지금부터 있는 게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있는 영생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 인간은 짧게 살다가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의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큰 축복. 예배는 누가 앞에 하는 겁니까?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그래서 모든 예배 드린 자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주십니까?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요. 뭘 통해서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설교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을 성령 인도하십니다. 인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영육간에 치유됩니다. 치유.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치유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겁니다. 차분 것도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찹게 만들어요. 더운 것도 내 안에 더운 것이 들어오면 덥게 만들어요. 약이 내 안에 들어가면 치료해요. 딱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치유되고 우리를 바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바뀌지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령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누구이기 때문에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예배 중에서 계속 있으면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내 길이 보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길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목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다르다는 이유는 이것이 다른 겁니다.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불신자도 먹어야만 살고 신자도 마셔야만 갈증이 없어지는데 차이가 뭡니까? 예배 드리면서 길이 다른 거. 예배 드리면서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겁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되는 길이고 요셉에게 총리가 되고 다니엘에게도 총리가 되는 길이지만 누구에게도 계획이 있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것이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이 큰 축복과 계획 속에서 네가 살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발견되면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발견된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잠깐만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면 말씀을 놓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길가 같은 뿌려진, 돌짝과 같은 뿌려진, 옥토 같은 뿌려진 시라면 이걸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길이고 목표가 되집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이 응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 응답을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발견한 겁니다. 요셉이 청소년 시기에 꿈을 통해서 이걸 발견한 겁니다.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쪽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이 부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못 찾으면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이 나와요. 성경 자체가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기록. 인간의 말씀. 인간의 말 자체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수준. 그 사람의 능력과 수준입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대통령이 일을 할 때 뭘로 합니까? 말로 해요.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시. 근데 우리가 볼 때 길에서 청소하는 사람 뭘로 해요? 청소하는 사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뭘 해요? 몸으로 해요. 인간은 자기 수준과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전달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안 닫아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 말이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터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거기에 양비해야 될 이유가 없고 신경을 거기에 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을 닫아요 안 닫아요? 아예 무시하고 가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발표를 하고 기자를 회기를 했는데 그 사람 말 닫아요 안 닫아요? 안 닫으면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말 자체는 그 사람과 수준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말 한마디를 가지고 국가 경제를 다 움직여요. 말 한마디 가지고 정치를 움직이고 말 한마디를 가지고 군대를 움직여요.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나가서 싸웁니까? 아래 군인들이 싸웁니까? 생명 걸고. 대통령은 말로 지시를 하고 아래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간의 말에도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 말이 힘이 있고 지식 있는 사람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은 뭐다 얘기합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멸망받습니다. 멸망. 육신적으로 고통 살다가 죽으면 멸망되는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에게도 말이 대단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 자체, 존재 자체도, 하나님 존재 자체도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무소부재, 무소불능.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말씀은 어때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창조주의 말씀은 법입니다. 법. 세상의 것과 다른 완전한 법입니다. 완전한 법.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법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이사에서 우리가 말씀 보면 40장에 보면 8절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뭘 얘기합니까?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젊을 때는 아름답지요? 그건 꽃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대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이 말씀, 인간의 말씀도 대단한 것이 있는데 그건 멸망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 우리가 어디에 속에 길을 설 것인가? 어디에 길을 설 것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말씀 보면 뭐가 생겼습니까? 관계가 문제 생겨요. 관계.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관계가 문제 생긴 겁니다. 여기 보면 너로 여자의 원수. 너와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된대. 원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건이 일어난 후에 너와 여자가 원수 된대요. 원수.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요. 원수라는 것은 이제는 그걸 딱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너 얘기했는데 이 너가 뱀이죠. 뱀. 여자는 하와죠. 하와. 근데 이 뱀이 뭡니까? 이 하와가 누굽니까? 모든 것이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이걸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계시록의 12장의 9절을 보면 옛뱀 또는 마귀 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거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이 하와는 뭡니까? 인류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시작. 모든 인류와 이 뱀과 사탄과는 뭐가 됩니까? 원수가 돼요. 원수. 인간의 적이 누굽니까? 인간의 적이 누굽니까? 원수. 사탄입니다. 사탄. 영입니다. 영.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악령입니다. 악령. 우리가 이걸 모르면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내 최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요. 왜요? 나와 많이 부딪혔기 때문에. 저 멀리 아프리카든지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부딪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됐다는데 그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 인간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 옛뱀. 여기 보면 너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 또 후손지간에도 뭡니까? 후손지간에도 원수. 이거는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 할 때는 뱀이고 여기서 후손지간의 원수가 되어지는데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보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 아비 마귀 나와요.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 나올 때는 누구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 나올 때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여자의 후손 나오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에게 통해서 태어나신다 나와요. 그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어떻게 태어나요? 마태복음 1장의 16절 보면 성령으로 감동돼서 태어나요. 시 자체가 이분의 출생 시 자체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여자를 빌려서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대단한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가 나와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다 나와요. 구약에 한 명 나와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대제사장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받아요? 11조를 받은 사람. 그건 누굽니까? 멜기세덱.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그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족보 얘기 하나도 없이 아브라함이 전쟁 갔다 오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딱 끝났는데 히브리서 보면 뭐다 나와요?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누굴 상징하는 거요?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어머님이 대단해져. 그러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닌가요? 요셉. 그럼 요셉도 대단한 거예요. 그 예수님 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동생들도 대단한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잘못되면 우리가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상하게 해석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되 제대로 봐야만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되죠. 오늘 보면 관계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진짜 원수의 시작은 누구요? 옛뱀과 인간. 영원한 원수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게 나오죠? 그 결과. 이것이 끝이 아니라 끝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끝이 결과로 나타나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대요. 뱀이 제일 강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뱀이 제일 강한 무기가 어디입니까? 전갈이 강한 부분이 어디예요? 전갈은 꼬리예요, 꼬리. 전갈 꼬리를 통해서 딱 한번 찔러버리면 사람도 죽고 코끼리도 죽어요. 뱀은 강한 부분이 뭡니까? 혀가 아닙니다. 뱀은 강한 부분이 혀가 아니라 머리에 있고 이빨에 있어요, 이빨. 뱀독이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빨, 위에 이빨 두 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한테 물릴 때는 뭐가 표시나요? 이빨이 7개, 8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크게 나와요. 거의 뱀독을 사람한테 이게 집어내는 거지. 그러나 이빨도 어디에 있어요? 이빨도 머리 속에 있죠. 한 마리만 머리를 깨뿌리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면 뱀은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깨지면 끝나버리는 끝나요. 동물의 세계 보면 새와 고양이고 독사뱀을 잡아먹어요. 새와 있잖아, 고양이 이런 것이. 독사뱀을 잡아먹는데 독사뱀을 입을 쫙 벌리고 했는데 그 새들도 어떻게 해요? 독사뱀의 눈 계속 쪼지고 머리 계속 쪼니까 뱀이 죽는 거예요. 독사뱀도. 집중적으로 뭘 공격해요? 머리를 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센 독사뱀도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다른 데는 항상 거는 그 머리입니다, 머리. 뱀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사탄의 뭐요? 권세. 이걸 박살낸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모든 악한 권세가 이 사탄의 권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탄의 권세를 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사탄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깬대요. 사망의 권세. 그 사탄 마귀가 계속 사람을 죄 가운데 끌고 가고 사망으로 계속 끌고 갔는데 그 권세를 깨뜨리는 거. 그의 해방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래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로 완전히 해결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뱀이라는 존재의 발꿈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대요. 한마디만 발꿈치 상하면 설 수도 없고 넘어지는 거예요. 뱀이라는 존재는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없기 때문에 죽일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 죽일 수는 없는데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연약한 육체신 육체를 발꿈치를 상한다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그래서 사탄은 뭐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연약한 이 육신을 공격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겼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데 우리가 미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우리가 빠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영적인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계속 뭘 듣게 만듭니까? 성도에게 이 영적인 사실을 듣게 만들어요. 영적인 사실. 예배는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 나오죠. 설교. 마태복음 보면 13장 보면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도 나오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설교가 어떻게 설교했어요? 예배를 비유로 했어요. 비유. 천국의 비유를 천국이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비유로 이게 설명했어요. 쉽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비유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듣기는 더듬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구원의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비유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성취될 뭡니까? 성취될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확실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확실한 응답의 말씀을 주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 그 말씀이 어느 정도의 말씀 주십니까? 어느 정도의 말씀 주십니까? 절대 기회요. 말씀 속에 뭘까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문의 가정에 이 나라에 믿는 사람에게 교회 주시는 절대 교회.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 나라는 존재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실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가야만 제대로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예배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경의 말에는 여자의 후손,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입니다. 한 명. 아브라함 통해서 언약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삭 한 명처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얘기하면서 계속 언약,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성경에 언약으로서 여자의 후손에는 오직 한 명이에요. 한 명. 그것을 성경에 계속 기록했어요. 구약에 오신다고.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구원. 뭐 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마귀, 뱀은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 삶 자체가 아무 가치 없고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구원 못 받으면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이 삶 자체가 최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고 가치.
우리가 최고 가치 있는 우리 삶을 대충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떻게 해요? 최고 잘 살아야 돼요. 거의 최대 가치가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은 어떻게 해요? 최고 중요한 데 쓰임 받아야 돼요. 아무 데나 쓰임 받는 것이 최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복음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같아요. 사도 바울도 한마디만 최고로 이름이 있게 쓰임 받았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많고 최대 그 시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바랑도 그 시대를 크게 움직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뭐 하나 가지고요. 복음 하나 가지고 최적의 인생을 살았어요. 구약의 인물 보면 요셉.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있었는데 애굽 왕이 있었는데 애굽 왕이 감동될 정도로 최고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된 자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는데 왕 위에 정도로서 총리를 크게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진짜 큰 일을 했어요. 애굽 나라를 7년 동안 살렸다니까요. 죽을 수 있는 애굽 나라를 살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꿈 하나로서 복음 하나로서 준비되고 최적의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길을 살아가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교훈이 우리 자신도 진짜 복음을 깨닫고 제대로 우리가 준비되면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라면 다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죄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뭐가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사람은 내 자신이 귀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내가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하지 않으니까 나를 학대하고 나를 함부로 대해요. 나를 함부로 대해요. 내가 먹고 쓰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내가 귀하지 않으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 치유되면 어떤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죽든지 살든지 나밖에 몰라요. 그럼 복음이 조금 뒤가면 자기가 조금 살아나고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를 위해 살아요. 복음이 조금 더 많이 뒤가서 그 사람이 완전히 살아나면 이제는 뭐요? 다른 사람도 귀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이 복음이 제대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게 살지만 우리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 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것이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같은 씨지만 열매는 달라요. 밭에 따라. 어떤 밭은 길가 같은 밭. 뿌리자마자 새가 와서 쫓아가서 없어집니다. 어떤 밭은 돌짝 같은 밭. 아무리 걷어도 뿌리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또 죽게 되죠. 어떤 밭은 가시 같은 밭. 너무 가시가 많아서 이 복음이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 마음이 따라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사는 중요한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왕을 통해서 전달했지만 신약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 듣고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으로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값진 최적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도 아직 멸망이 뭔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인 그분을 통해서 홀로 십자가의 고통 통해서 죽게 만들고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며 모든 살아있는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듣은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성취될 언약으로 잡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영육간에 치유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귀한 옥토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